할렐루야. 오늘은 내가 살아나리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살아나리라. 내가 살아나리라.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내 백성들아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에스겔 37장에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4주 동안 진행했는데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잠깐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골짜기에서 보게 하시는 마른 뼈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는 이 마른 뼈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할 때에 일어났던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의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은 11절부터 14절까지 마른 뼈 환상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해석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뼈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 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당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민족 유다 백성들, 특별히 이 포로 시대 때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 택하신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그 택하신 백성이었던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해석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과거의 말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 과거의 유다 백성에게만 들려진 말씀일 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은 영적 이스라엘이 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고 계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데요, 우리의 정체성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오늘 그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뼈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것만 해도 그들은 굉장히 답답하고 억울하고 아마 고통스러울 터인데 이 포로들에게 들려진 소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고향에서 온 소식인데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 하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이 소식을 들은 그 백성들이 스스로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우리는 마른 뼈라고 생각하고 마른 뼈와 같은 절망의 상태를 우리가 당하고 있다, 그렇게 소리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그들을 향하여 그래 너희는 뼈가 맞아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11절에 보면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쉽게 절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이겨내려는 마음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 마음이 먼저 무너져 내리고 먼저 포기하고 먼저 쉽게 주저앉아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1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설 때 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대하여 12절과 14절에 다시 세 가지로 응답하시는, 다시 말하면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받고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의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언하라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리라. 12절에 보면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좀 줄여서 내가 나오게 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나오게 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이들은 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가 몸이 아팠다, 환자였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나사로를 치유해 달라고 요청하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치유의 요청을 받고서도 바로 가셨으면 참 좋았겠지만,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빨리 가서 치유했었으면 좋겠지만, 예수님께서 할 일이 있으셔서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제 사흘째 되는 날 길을 떠나시게 되는데, 나사로가 있는 곳까지 아마 거리가 꽤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곳에 도착하니까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무덤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 있는 것도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그렇게 말할 만큼 시간이 많이 지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는 굳이 이 날짜를 아주 구체적으로 적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보통 무덤에 들어간 지 오래되었다, 이미 죽었다, 뭐 그렇게 표현하면 될 터인데 나흘이나 되었다 이렇게 쓴 것을 보면 그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 유대인들이나 당시에 그 주변에 살던 사람들의 민간 신앙, 민간 전승,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 하면,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육신이 숨을 멈추고 죽어도 적어도 사흘 동안은 영혼이 그 주변에 같이 있다, 이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겠어요? 그 영혼이 머물러 있는 사흘도 이미 지나가 버렸고 이제는 완전히 죽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없다, 이제는 주님이 오셔도 아무런 소망도 우리는 절대로 볼 수 없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죽은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할 때 마리아도 나중에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의 이야기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두 개를 모아놓으니까 같은 말이 보이죠? 두 사람 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는 것을 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두 자매의 생각, 이 두 자매의 믿음은 뭐냐면, 주님께서 아픈 사람 옆에 계시면 그 사람은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자, 이 두 사람은 뭘 믿느냐 하면 주님께서 아픈 사람이 낫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들은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아픈 환자에게 주님이 오시면 주님은 치유하실 수 있고 그들을 낫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데는 조금의 의심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엇을 안 믿고 있지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전혀 그들의 생각 속에 넣고 있지도 않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지금 여기 계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고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라는 말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의 테두리 안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테두리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기 때문이야. 바벨론은 포로의 삶이 고통이고 억압이고 자유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이것이야말로 이제는 죽음과 같은 상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그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그나마 가지고 있던 소망, 그나마 가지고 있던 예루살렘을 쳐다보면서 기도라도 할 수 있었는데, 그나마 예루살렘 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의 고향이라도 있어서 위로라도 받았는데, 다니엘이 하루에 성전을 향하여 3차례 기도했던 것처럼 그들도 그들 마음 안에 성전, 마음의 고향이 여전히 남아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나마 위로를 받았는데, 그 성전마저, 예루살렘마저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뼈들은 말랐다. 우리의 뼈들은 말랐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완전히 죽었다, 완전히 죽었다 라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회복이라는 단어조차 사치스러운 상태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뼈들은 말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혹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놓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두려움과 걱정을 뛰어넘어 이제는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고 뭐고 믿음이고 뭐고 이제는 그것조차도 생각할 힘조차 다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은 없으십니까? 오늘 여호와 하나님은 무덤과 같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마른 뼈가 되었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비록 너희가 스스로 생각할 때 그것이 무덤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마른 뼈가 된 상태의 삶이라 할지라도,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런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그곳에서라도 나는 너희를 그 무덤에서조차 내가 끄집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나 되었음에 냄새가 나나이다. 나흘이나 되었음에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마른 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나사로의 뼈가 말랐나이다라는 말과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43절 44절을 읽으실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막 가슴속에서 흥분이 돼요. 막 기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웃음이 막 나와요. 마음에 참 즐거움이 있어요. 와,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일이구나 하는 그 기쁨이 막 솟아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었다고, 나흘이나 되었다고, 절망이라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들 앞에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실 때에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시체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신이 걸어 나오는 장면 강씨 영화 외에는 본 적이 없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시체가 걸어 나온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풀어놓아 줘라. 풀어놓아서 다니게 해줘라. 다니게 해줘라. 얼마나 신나는 장면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얼마나 흥분되는 장면이에요. 저그 사람이 죽은 게 아니다.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다. 살아났다. 살아났어. 그러니 그 붕대 풀어줘라. 그래서 그가 마음껏 살아난 자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그게 너희가 할 일이다. 나는 살아나게 하는 것이지만 이제는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은 너희가 할 일이다 말씀하시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뼈들이 말랐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때 12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말씀과 같잖아요.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씀과 같잖아요. 붕대 풀어줘라 라는 말씀과 같잖아요. 얼마나 신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마른 뼈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마른 뼈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수준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능할 것 같은 그때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능할 것 같은 그때에도 일하시지만 우리가 포기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라버렸다 할지라도, 마른 뼈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연약해지고 나약해진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상식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태가 비록 마른 뼈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가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내가 살아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대언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좀 줄이면 내가 들어가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들어가게 하리라. 혹시 여러분 이런 그림 보신 적 있나 모르겠어요. 왓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소망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지구 위에 앉아 있습니다. 지구 위에 혼자 앉아 있다. 외로움의 아주 극치를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죠. 이 여인은 지금 눈을 붕대로 가렸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을 붕대로 그림으로 표현하려니까 눈을 붕대로 감은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비추는 작은 불빛 하나가 등 뒤에 놓여져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발견을 못했는데 보이십니까? 별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해설가들은 그렇게 봅니다. 뒤에 이렇게 비치는 작은 희미한 별빛이 하나 등 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인은 지금 하프를 타고 있는데, 수금을 타고 있는데, 잘 보이시지 않으시겠지만 이 수금의 모든 선들이 줄들이 다 끊어졌습니다. 하나만 남아 있어요. 한 줄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절망의 상태입니다. 지구 위에 자기 혼자 남아 있는 것 같고, 앞을 볼 수도 없고, 내 눈앞에 소망을 볼 수도 없고, 악기를 연주하는데 모든 현들이 다 끊어졌어. 하나만 남아 있어. 그런데도 이 여인은 지금 자기의 온 정성을 다해 그 남은 한 현을 튕기며 연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그림이지 않습니까? 이 여인에게는 비파의 한 줄이 마지막 끝까지 간직하고 누리는 소망의 줄이며, 희미하게 비추는 별을 소망으로 삼고 연주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어떨 때 가지게 됩니까? 뭔가 막
부어주고 막 보여주고 막 누려주고 그러면 소망을 가집니까? 아니면 이렇게 한 줄기 남은 마지막 저게 소망이 될까라는 그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설명할 때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결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윤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늘 고백한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소망을 전해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었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이 소망의 하나님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붙들므로 말미암아 소망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1절에 보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그 끝에 중간에 보면 뼈들이 말랐고 했고, 두 번째로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왜 예루살렘이 무너졌는데 소망이 없습니까?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중심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성읍이 되었기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었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계셨던 하나님이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다 하시게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되었기에 우리는 이제 소망이 없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육적인 소망도 끊어졌지만 영적 소망마저도 내려놓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소망이 없다 말하는 그들에게 12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끝에 내가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소망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으로 응답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 먼저 담겨 있겠지요. 회복되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내가 너희로 이 땅을 회복시키고 이 땅에 다시 내가 다스리는 땅이 되게 함으로 너희로 그 땅에 들어가 너희로 하여금 예전의 영광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겠다. 예전의 이스라엘 땅을 누리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어떠한 절망의 상태 속에서도 결코 그 끈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절망이라고 말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소망을 주겠다고, 약속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무너져 없어져 버린 것과 같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내가 너희로 들어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은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겠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누리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관계들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회복의 약속인 것이죠.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기도의 줄로 다시 소망이신 주님을 먼저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한 줄 현이라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소망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회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대언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이것을 줄여서 내가 살아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살아나게 하리라. 11절에 보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끝부분인데요.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멸절되었다는 말은 완전히 망했다, 끝났다, 끊어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연결할 수 없고, 이제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완전한 절망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절망의 상태를 이런 시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시편 88편 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자, 끊어진 자라는 말의 의미를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다. 이것은 같이 죽었다 그 말이죠. 시체가 되었다.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이 되었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는 자가 되었다. 이게 끊어진 자의 모습이라고 시편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든 상황 속에 놓이면요 예배 안 됩니다. 그렇죠?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이면요 기도 사치스러워 넣어놓을 수 있어요. 기도 안 됩니다. 찬송 목구멍에서 나오지 않아요. 아니, 우리의 마음에서 찬송의 가사 멜로디가 나오질 않아요. 너무 힘든 상황에 놓이면 정말 모든 것이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조차도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모든 것으로부터 끊어졌다고 마침내는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의 삶은 마치 죽은 자의 삶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삶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다 멸절되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12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1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내 영을 다시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멸절되었다, 망했다, 무너졌다는 말들이 난무하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시 회복의 길을 들어가고 너희가 다시 회복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그리고 그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땅을 들어가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멸절되었다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회복의 힘은 육신적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적으로 뭔가를 막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요 밖에서 힘이 와야 돼요. 내 안에서는 이미 멸절되었다고 느낄 때는 더 이상 내 힘이 없어요. 마지막 신라 같은 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밖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회복을 주시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만져주시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삶의 반전을 보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그 멸절된 상태에서 다시 이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잘 표현한 말씀이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서 어둠이 너무 꽉 차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너무 절망 가운데 나는 이제 멸절되었다. 그래도 습관적으로 교회는 나오긴 하지만 예배 시간이 예배가 아니고 이것이 정말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라면 오늘 성령님을 먼저 구하시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고 내 눈이 성령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지식으로 돌파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럴 때 비로소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외치는 말들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뼈들은 말랐다 그렇게 말할 때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겠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응답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말하는 그들에게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절망의 상태에 놓였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보지 못해 답답해 하십니까? 기도가 되지 않고 찬송이 되지 않고 예배가 되지 않아 답답하십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방법을 내 것으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가는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말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로 나오게 하리라, 내가 너희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말씀하시며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오늘 내 삶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와 내 것으로 받고 내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어서 살아나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사 담대하게 믿음의 승리를 누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시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